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자. 어제에 이어서 교회의 정치, 교회 정치 7이었는데 오늘은 교회 정치에서 자, 우리 판단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별로 할 게 없고 오늘은 간단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있다고 했어요. 다툼.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다고 우리가 앞서 알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화해를 해야죠. 화해.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유라면,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중재가 있어야겠죠. 중재자가 있어야겠어요. 그럼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 해야 됩니까? 변론이 있어야죠. 변론. 그리고 이 변론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세상 말로는 재판인데 어떻든 변론을 거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재의 결과로 화해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머릿속에 두고 보시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여기 불의한 자가 등장합니다. 불의한 자. 도대체 불의한 자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법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 세상 법정에 재판관이 있겠죠. 판사. 그 세상 법정에 있는 판사. 그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불의한 자다. 그래요. 왜? 말이 되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들은 뭐라고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불의한 자. 왜 불의한 자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받기 원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결해주지 않아요. 세상 법정, 인간 법정에서는 그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들의 기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법, 다른 세상법이죠. 세상 법전, 그 세상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거예요. 나름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다툼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 법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와서 변론하고 중재받고 판단받아서 그래서 서로 선악을 가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랬어요. 자, 여기 누가 등장하느냐? 이 다툼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죠. 당연히. 성도.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자,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이 다툼을 일으켰는데, 해보세요. 싸운 사람은 소수이겠지만, 그걸 판결하는 교회가, 그걸 판결해줘야 돼. 중재해서 화해해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성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왜 끌고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거꾸로, 세상을 판단할 주체가 누구다?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주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왕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권.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인 것이에요. 왕노릇할. 예. 우리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옳다 그러다 판단해.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한대. 더불어서 또 뭐 또 판단해요? 천사마저도 판단한대. 그러면 성도 존재가 뭐예요? 세상과 천사를 함께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영적 권세죠. 육적인 권세는 아니에요. 육적인 권세는 부여되어 있지 않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재판을 받을 대상이 있겠지. 세상 가운데에서 룰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들은 로마법을 따라해.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설 수도 있어요. 바울도 로마 법정에 서지 않았어요? 내가 시민권이 있노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이사 황제에 나는 판결을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황제 앞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는 세상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툴 때 얘기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오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왕 노릇하는 왕권을 부여받을 사람들이야. 하물며 누구까지? 천사라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진짜 천사를 일일이 판단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 천사들이 판단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보다 깨끗하고 거룩한데.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권세가 천사마저도 판단해서. 그러면 천사는 판단하기 곤란하겠으나 누구는 판단하겠어요? 당연히 포함된 마귀도 판단. 우리가 마귀들을 지옥으로 하나님이 보좌의 심판 가운데서 백보자 심판에서 마귀를 지옥불로 무저갱으로 내려버릴 때 우리도 거기에 뭐 하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거기서 권한을 가지고 지옥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박수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치 뭐와 같은 일을 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재판관이 있어도 우리나라 법정에는 없지만 외국 법정에 있죠. 배심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심원이 뭐 하냐면 권한이 있어. 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배심원이지만 권한은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무저갱으로 넣고 지옥불에 넣을 때 뭐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우리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반대하면 하나님 스탑하실 수 있어요. 그 허락을 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하진 않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동의해요. 그러나 동의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뭘 줘요? 권한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잡으세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뭐 줬어요? 사랑하려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잖아. 거부 안 하겠다고.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리스크야. 그런데 이 왕권을 주시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리스크야. 하나님만 갖고 계셔야 될 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주신다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 저 싫은데요, 반대. 이걸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하면 안 되지. 해서는 안 되지. 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100배, 1000배 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100배, 1000배 완전히 오르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뭐예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나 권한은 주신다. 그래서 왕권이 부여돼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권한이 뭐예요? 영적 권세가 왕권이야. 너희가 너희의 입술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했잖아요. 어저께 나온 것처럼, 5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으로 권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 예수의 이름으로 권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 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똑같이 뭐라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교회가 가진 권세가 뭐라고요? 영적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 이 이름 앞에 다 뭐 하기로 돼 있죠? 만물이 굴복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수 이름으로 가, 예수 이름으로 서, 이렇게는 못해. 그러나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면 뭐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짓는 죄, 악한 행동, 거기 배후에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줘서. 그래서 천사도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죠.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했던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굴복하게 되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바람도 잠잠하고 파도도 잠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말해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 때나 막 쓸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라고 할 때 아무 때나 예수 이름 사용해가지고 아무 때나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나사렛 예수 서쪽에서 떠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이런 식의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어서 태양아 멈춰라 할 때 멈춘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시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에게는 뭘 허락하셨냐? 많이 있어요. 우리도 사문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것들이 복종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한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먼저 그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통하지만 내가 임의로 할 때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부작용이 나요. 돼서도 안 되고. 그런데 어디에 관해서만큼은 마귀한테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백전백승해야 되니까 마귀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결박시킬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굴복시켜야 돼. 이 마귀가 굴복돼야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멈춰지고 그들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그런 것들이 멈춰지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걸림돌들이 사라지기.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라 그래요. 왜? 너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날 교회가 막 지도자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지도자들이랑 대면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은 왜 안 해보죠? 악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며.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고. 그게 설령 불법으로 세워져 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일단은 순복해야 돼요. 그 권세자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되냐? 그 권세자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는 거야. 그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손에 악한 자인데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저 손에 내가 피를 묻히고 싶어. 왜? 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선한 자의 손에 피를 묻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요. 하나님께 주고 싶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마치 다윗과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자를 들어 쓰겠다 이거야. 그래서 악한 자를 들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싶은데 그 악한 자 피 흘리게 하는데 그게 뭐냐? 더 불법한 자, 더 불의한 자들을 치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저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렇게 세울 수 있고 지금의 지도자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원칙이 뭐라고요? 악한 자를 다스릴 때 하는 통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자기 꾀에 넘어지리라. 악한 자가 있잖아요. 악이 받쳐. 그래가지고 하는데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세운 무리들도 악하겠죠. 악한 자를 돕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겠죠. 근데 그들 모두가 뭐예요? 다 자기들 꾀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예요? 충돌하게 하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 분란. 그리고 적대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건 이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다른 말로 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멸하겠죠. 분열됐으니 힘이 축소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공멸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 세우는 거야?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어떤 일이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악한 무리들을 칠 수 있어. 그 치라 이거야. 피 흘리라 이거야. 그러나 너는 결국 그래서 네가 다 옳다고 아니 너 의롭지 않아. 어차피 너는 내가 심판하기로 작정돼 있는데 심판하기 전에 잠깐 쓰려고 너를 세운 거야. 그러면서 결국 자기 꾀 무너지고 자기가 다 옳다고 하다가 그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끼리 충돌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적대하다가 분열이 일어나고 자멸하고 공멸해서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역사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국들도 그랬어요. 제국의 지도자들과 왕들도 그랬어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 자기 꾀에 빠져서 넘어지게끔 다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죽어요? 다 반란이 일어나고 밑에서 왜?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막 해버리니까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이 다 해버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죠. 그 중에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그 백성의 이름을 대표해서 내가 저 왕을 처단하겠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역적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바뀌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뇌신상에 나오는 거죠. 바벨론이 왕성했지만 아무리 왕성해도 뭐야.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계속.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악한 자를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는 것은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악을 처단하기 위한 도구로 쓰실 때 쓰신다. 고레스 왕을 들었은 건 고레스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나의 종이라고 해서 그 고레스가 의로운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건 맞지만 고레스는 고레스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세웠다. 내가 만세 전부터 너를 택해서 지명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다 계획해놓고 계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공부하는 속에 있고 내가 왜 이 문제 속에 있냐? 그 속에서 자꾸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만 묻지 말고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이걸 다 아셨을 텐데 이걸 통해서 뭘 하실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어떤 경우는요, 내가 들어갈 그 풀무불 같은 불시험 속에서 만나야 될 영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고난 속에서 만날 영혼이 있고 내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도움받을 영혼이 있고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은혜의 축복이 흘러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저께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이집트 선교사님이 딸이 학교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국내 학교에 가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캔슬이 됐대. 안 된대. 입학을 할 수가 없대. 예. 그래서 다시 했더니 오히려 미국의 학교에 입학이 허락이 됐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장학금이 50%가 나오대요. 50%가. 나머지 50%에 대해서 어디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뭐 그 증명서가 하는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기관이든 교회든 어디든. 그럼 얼마인지 1만 달러, 우리말로 한 1,000만 원 정도. 매년 이제 1,0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줘야 되는,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너 그런 증명 해올 수 있어? 그리고 바로 입학,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뭐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자, 웃기잖아요. 자, 보세요. 국내 대학에 보내려고 했더니 안 됐는데, 오히려 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학교가 연결이 돼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요거만, 서류만 떼어주면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기도해야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 내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연결해서 일을 이루시겠죠, 어떻게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해.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한 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문제는 맨날 그 문제 앞에서 막 그때 막 생각하고 막 널뛰듯이, 뭐 벼룩 뛰듯이 막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들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달보세요. 세상 법정의 판결을 받는 거, 세상 법으로 판결을 받는 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상위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줬는데 너희가 어찌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라고요. 너희끼리 해결할 수 없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줬는데 왜 그거 하나도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네. 그럴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아무나 막 세울 수는 없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죠. 어떤 권위야?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 영적 신뢰가 있는 뭐예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 너희 안에 있는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들을 판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존경받고 정말 저 사람이 판결하는 건 맞아 라고 신뢰해줄, 그 사람의 판단을 신뢰해줄 만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느냐라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고 예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신의 연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복종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 그 영적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권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그가 한 여러 가지 역사,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게 뭘 준 거예요? 칼을 준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말했죠.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요 영적으로 어린 나이 같구나. 내가 너희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소화를 못하니 씹어 먹지를 못하니 내가 젖을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줄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권위 있는 자가 너희는 성령 받아서 대단하다고 막 자랑하고 하는데 봐봐 내가 이 마귀 새끼를 얼마나 이 센 마귀를 내가 쫓아냈잖아 막 하면서 서로 견주고 서로 자랑하고 내가 더 세다 네가 더 세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했다 내가 불이 더 세다 맨날 이러고 자랑하는데 너희는 너희 문제 하나를 판단받고 판단을 내릴 만한 권위와 신뢰를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야? 라고 바울이 되짚어서 아주 그들의 폐부를 탁 찔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래요. 대놓고 얘기하죠. 뭐라고? 너희들 정신차 내가 너희 부끄럽게 하는 거야. 너희들 꼬라지를 봐. 이까짓 거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애들처럼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데 이까짓 거 하나도 시끄러 하면 다 듣고 말을 탁 순종할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른 말로 할게요. 교회 안에 그렇게 어른이 없어? 서로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권위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도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얼마나 없길래 너희가 날마다 다투고 분쟁 가운데서 맨날씩 그래서 결국은 누굴 찾아왔다고?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저 너무 시끄러워 교회 안에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글로에라는 사람 통해서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가르쳤니? 라고 그러면서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근데 고발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왜 판단받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야 좀 들어봐. 이게 누가 맞는 거야? 누가 옳은 거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법정으로 갈 수 있어요. 고소고발해서 올바른 판결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고 저 사람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선 세상 법정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 정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러나 노예랑 총회로 가기 전에 그러면 주로 정말 심각한 문제야 돼. 이단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그렇게 가서 거기서 판단받을 일도 아니죠. 그럼 교회 안에서 장로가 있고 교회에 당회가 있어요. 교회는 당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목사님,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세운 게 노예고 그 다음에 더 큰 게 이제 총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당회에서 교회 간의 성도 간의 개인적인 이런 이 프라이버시죠. 자기들만의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해서 조용히 세상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해결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성도들이 의롭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다 걸려요. 세상 어디 신문사에 제보하고 어디 내가 목사님의 비리를 압니다. 내가 교회의 문제를 알아요. 내가 저 장로님의 불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고발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뭐가 되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아무도 교회를 안 오려. 아무도 교회를 안 오려. 신학생들에게 물었대요. 왜 요새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까? 했더니 목회자들의 비리가 너무 많아서 부모들이 그러대요. 너 그러고도 신학할래?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신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지금 텅텅텅텅 비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신학을 하고 말고가 그런 문제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해야죠. 근데 왜 하나님도 안 부르시냐? 안 부르시는 건 아니겠으나 하나님이 부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점점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문제가 없었냐? 아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그걸 세상으로 꾸짖고 나가니까, 세상에 소문이 나버리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왜?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결국 소문이 나고, 그래서 복음의 문이 막히고, 교회가 세상으로 또 핍박을 받고, 요건 뭐, 이유 불문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막 아무거나 갖다 대고 막 목사들이 다 썩었어. 목사들이 다 나빠. 그래봐야 그 많은 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실수하고 한두 목사가 실수한 걸 가지고도 세상 사람은 다 도매급으로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의 의로움은 의로운 거죠. 그러나, 다시 말할게요.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 불법을 보고, 아니, 조용히 떠나면 돼. 그 교회를 떠나세요.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소문내거나 어떻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어서, 그 교회가 그 권위가 없어서, 그렇게 권위 있는 자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조용히 나가세요. 왜? 어차피 깨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분열되는 것보단 낫잖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나갈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들춰내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해요.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나 그걸 들춰내므로 인해서 그 한 교회의 불법과 부정과 그 목회자의 허물 때문에 온 교회가 도매국으로, 온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선교의 문이 막히고 복음의 문이 막혀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목사들까지 욕먹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막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막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죠. 덮고 가야 될 때. 여러분, 그래 봐야 인생사 다 거기서 거기. 아까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사정이 있어도 조용히, 참 못 있겠으면 조용히 떠나면 될 일을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서 왜 못 떠나는 거야? 뭘 여기다가 심어놨길래, 교회다가 뭘 해놨길래,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까워서, 뭐가 그렇게 저기에서 그거를 못하나? 아유, 죄를 덮으면 안 되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있지 않아서 다 해결하실 거예요. 당신보다 더 완전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기에 같이 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말합니다. 너에게 그런 사람 하나 없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잘 보세요. 바울의 지적을 보세요. 뭐의 지적이에요? 다툼이 있었다. 뭐 가지고 다투었냐 가지고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러냐? 피차 고발함으로. 피차 세상 법정의 고발. 그 고발이 뭐라고요? 그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그걸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너희의 허물이 뭐냐면 바로 이 고발했다는 자체야.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보다도 하위에 놨다라는 증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너희가 기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며 그럼 성령께 물어서 만장일치가 되면 그 만장일치 나온 것을 가지고 판결하면 되는데 왜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으로부터 그 답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다투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법정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고소 고발해서 누가 오르냐고 해서 교회 자체를 교회 안에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곳에 완전 지옥 불구덩이라고 스스로 까발려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욕을 먹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옳다고 말하나 결코 옳지 않다고 바울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 뭐라고요? 뚜렷한. 너희의 잘잘못 그게 뭐든 간에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였다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교회 성도들끼리 다퉜던 그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까지 끌고 갈 문제가 아니었다고. 너희들끼리 해결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고발한 것이 결국 뚜렷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잖아요. 우리끼리 싸우는 건 우리끼리 싸워서 조용히 해결하면 돼.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고 세상 사람에게 알리는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에게 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불법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그들의 생사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살인자에게 새끼가 싸워. 형제간에 싸워. 근데 이거 판결해달라고 살인자에게 데리고 가서 어떤 놈이 오르냐. 그래 내가 틀린 놈은 내가 죽여버리게요. 이렇게 맡긴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서 죽여버려? 잡아서 세상 판결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틀렸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감옥 가고 한 사람은 의로워졌어요. 자, 그런데 감옥 간 사람 뭐예요? 그 영혼은 믿음을 잃거나 잃어버리거나 교회로부터 시험을 받거나 상처를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권면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치료하라고 그러잖아요. 내보내든지 해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를 여기가 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래서 세상 뉴스에 떠벌리게 되고 세상 법적이 알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도마에 오르게 돼서 결국 그게 저 예수쟁이들은 왜 저러냐? 이렇게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들은 뭐 다투어도 술 한잔 먹고 해결하더만. 근데 교인들은 맨정신이라. 술 한잔 먹으면 정신이 나가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가 되는데 이놈은 꼭 맨정신으로 하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면 뭐 해야 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세술에 듬뿍 취하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무슨 마음이 오느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참고 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아시지 하면서 덮어놓고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잊어버릴 수 있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과 넉넉함과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 웃음이 나오냐?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냐? 하하하하. 성령의 쇠술에 취해서 너 정신 나갔니? 네 정신 아니지? 뭐 잘못 먹었냐? 그래, 난
하나님 약속에 맞아 구약과 신약 먹었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구약과 신약을 안주 삼아 성령의 세술에 취했더니 뭐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용서가 되더라 이 자식아. 네. 오늘 그런 경건한 능력, 그 모양을 나타내라고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맨정신으로 똑똑한 정신으로 내가 안다고, 내가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나는 절대로 용납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라고 하기에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구원하신 영혼이라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내 자식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에 큰 사고를 쳤어. 어느 장로님 아들을 두드러 팼는데 아주 병신이 돼버렸어. 집사님 아들이. 가서 사정을 하는 거야. 장로님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장로님. 그런데 장로님이 열받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어디 감히 장로 아들을 두드러 패자. 그러면서 법정으로 끌고 가버렸다. 그래서 거기서 판결 받으면 당연히 손을 들어주겠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 보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했다 치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교회 와서는 다 장로 편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썩을 놈의 장로야 하시면서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내가 두고 보리라 하신다니까요. 당장 뭐 어떻게 날벼락 떨어지지 않죠. 그냥 내가 두고 보리라. 언제요? 장로가 자기 아들 때문에 손발이 닳도록 빌어야 될 상황이 올지 몰라. 그때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새끼도 네가 한 것처럼 해줄게 하고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대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척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억울한 일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고 참 많은 일들 그걸 참고 인내하고 속으로 삭히고 예수님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갑니다 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늘의 상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 넘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냐고. 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아니 마땅히 그거는 헌금 내는 거. 헌금이 무슨 상급이야. 당연히 내야 될 거 내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먹고 사는 건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갖다 내야죠. 뭐 11조 한 게 상급이 돼요? 헌금한 게 상급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봉사 좀 한 게 상급이 돼요?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져냈는데 그까지 것도 못하냐? 맨날 뭐 좀 시키면 막 일한다고 왜 나한테만 시키냐 그러면서 시키고 그럼 가버려. 가서 살아. 지옥 구덩이 속에서 살으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 처먹으면서 돈 한 푼 벌자고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일하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똥 갈아 끼고도 2년이나 전이나 소리 들어야 돼.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서야 돼. 영적 권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답게 행동하세요. 하나님답게 말하세요. 참을 수 없지만 참아야 돼요. 인내할 수 없지만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넘어갈 수 없지만 넘어가야 돼요. 침 한번 꿀꺽 삼키면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걸로 일을 크게 벌리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고 가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만큼의 영적 권위를 줘요.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 의인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도요 그대로 상달돼서 하나님이요 자가닥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 보라고. 내가 네 기도는 안 들어줘도 내가 이 억울한 자의 기도는 들어준다 하면서.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전혀 예수님 같지 않으니 자기들끼리 이쪽 팔 오른팔과 왼팔이 매일 싸우면요 도대체 어떻게 사냐고요. 세수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오른다리랑 왼다리가 맨날 싸우면 어떻게 서로 지지고 밟고 막 그러면 한 걸음도 못 가죠. 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면서 하는 말 차라리 그래요. 차라리 뭐라고 하냐 불의를 당하는 게 낫겠다.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야 하다 내가 이런 꼴 처음 본다. 어떻게 세상 법적으로 형제를 끌고 가냐. 형제끼리 싸웠다고 형이 동생을 고소 고발한 거야. 저 새끼 감옥에 쳐넣어달라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야. 야, 이놈의 새끼야. 잘못은 동생이 한 거 맞아. 그래도 형이 동생을 고소고발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는다는 그 형을 볼 때 새끼가, 동생이 감옥에 가 있어. 그 형이랑 같이 사는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저 새끼는 애비도 감옥에 쳐넣을 놈이요.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거 하나를 못 참아. 그거 하나를 용서를 못 해? 하면서. 예. 물론 세상 법정에 끌고 가야 될 만한 죄를 졌다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간사에서 웬만한 일들은 다 참고 가면 되는 일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차라리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아이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속는 게 낫지. 그러니까 다른 말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아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근데 너희가 옳다고 한 그 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내가 옳아요 하고 한 그 고발이 불의한 일이래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불의한 자에게 갖고 갔으니까. 불의한 자에게 그걸 판결해달라고 했습니다. 불법, 이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기로 판결받은 사람.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판결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결한다는 건 하나님을 판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왜 그게 하나님을 판결하게 되냐?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을 세상 법정에 데려왔더니 세상 재판관이 보니까 야 진짜 말이 되네. 저거 우리 어저께 나왔죠.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야. 어떻게 아버지 와이프를 지 마누라로 삼냐? 야, 저 썩을 놈, 저 불의한 놈, 저 때려 죽일 놈. 아이고, 저 감옥에 쳐넣어야 돼. 20년, 30년, 종신형을 살아라. 사형시키기 아깝다. 그럴 정도로 법정이 나왔다면 그걸로 인해서 온통 잡으세요. 우리 하늘 생각할 때 그 영혼을 그냥 교회에서 출교시키면 될 일을 그렇게 끌고 가서 판결을 받았어. 고인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 일로 인해서 잘 보세요. 그 영혼을 예수님이 세상 재판관이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당신 예수 믿죠? 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며, 그래서 모든 죄를 사했다며, 참.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럼 예수님도 불법이네. 예수님도 불의한 자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뭔 죄를 대신해서 죽어? 본인이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린 거야.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이 뚜렷한 허물, 고소고발 때문에 너는 판결받아서 네가 의롭다는 거 증명돼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예수님은 저 불법한 자, 형벌을 받는 자 입장에서 저 영혼을 위해서도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죽은 건 정말 불의한 일일까요? 저 죄인을 위해서 저 죄인이니까 죽은 거야. 죄인 용서해 주려고, 기회를 주려고. 근데 저 영혼을 위해서 죽은 거. 예수님도 용서한 죄인을 나는 용서를 못해요? 그럼 내 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그럼 저 사람은 거기 감옥에 가서 회개를 한다고 쳐요.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 갔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고요? 형제를 고발해서 쳐넣었으니까 뭐라고요? 나는 그 나의 자기의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불법과 불의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세상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너는 그럴 생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왜 내 말에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제가 옳아요. 저 새끼가 틀린 거 맞잖아요. 그래서 너의 의를 하나 나타내려고 저를 지옥으로 보내고 싶은 거니? 그러면 너도 같이 가야지. 너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뭘 그걸 용서 못하겠다고 난리야. 자, 그러면서 9절 봅니다. 불의한 자가, 여기 설명을 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앞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자, 보세요. 고소고발한 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뭐라 뚜렷한 허물인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불의라고 그랬어요. 불의. 그러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잖아요. 여기 제가 하나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본문에 문맥상 나가잖아. 그는 너희의 형제잖아. 근데 그런 세상 법정에다가 갖다 올려? 그가 설령 잘못했고 그가 설령 불법을 행했다 치더라도 그걸 그렇게 끌고 가? 그래서 하나님을 욕보여? 그 영혼을 택하고 하나님 자녀 삼은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너희의 의로움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불의를 너희가 행했으니 누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에게 너희의 문제를 갖고 간 그 자체가 불의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했다며, 성령 충만하다며, 성령이 말씀하신다며, 이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간다며, 그 성령께서 너희 문제 하나를 해결 못 해주겠냐? 해결하셨죠. 뭐라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권면해라. 그게 싫은 거지. 내 안에 있는 승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뭐라고 마귀가 충동질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못 참아. 내 눈에 절대로 그거를 못 봐. 내가 저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이따구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사단이 났다는 거죠. 교회가 지옥으로 바뀌고 교회가 사단의 마담터가 되고 사단이 놀이터가 돼버린 거죠. 사단들이 옆에서 귀신이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걸 따라갔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 어린아이 갖고 육신에 속한 자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온통 천사가 가득해야 될 교회를 온통 망새끼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불법하고 너희가 불의한 자가 아니냐. 근데 내가 말했지. 불의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 저를 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꾸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거로 땡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의 말씀이 뭐야? 이들은 지금 이방 사람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까지 받고 은사까지 받고 능력까지 받고 영안이 열려서 천국 지옥을 보고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깨달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소위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난다긴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 편 사람이야. 소위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갔다 와 지옥 갔다 왔다 그러면서 막 어느 교회를 까고 목사님들을 까고 저 목사 틀렸다 이 목사 틀렸다. 아직 생존 죽지도 않았어. 죽은 사람이 지옥 가 어느 목사님이 지옥 가는 걸 봤다고 해도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진짜 갔다 온 사람들은 주님이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도 말 안 해. 그런데 왜?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런데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목사들을 막 저 불법 하는 사람 저거 지옥 간다 하나님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까요. 회개할 기회가 줘야지. 회개할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종인데 아물며 저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가깝게 있을 텐데 역사하시겠지.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아주 그냥 살아생전에 다 찍고 까발리고 죽여버리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의롭다고 판단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에요.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다 칼불이 나서 서로 죽이는 꼴이라고요. 부모가 그걸 원하겠냐고요. 그러려고 나왔냐고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겠냐고요. 내가 너희를 오늘날 낳았도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왔냐고. 너희들끼리 찍고 까버리고 싸우고 서로 멱살 잡고 때려 죽이라고, 너희들끼리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여놨겠냐고요. 하나는 알고 왜 둘은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서 사람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 잡으세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 유업은 누가 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상속자는 누구예요? 자녀. 자녀 안 되면 상속 해당되면 안 돼요. 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아예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여야만 상속권이 있어. 근데 그 상속권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네가 불의를 행하면,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뜻을 맞지 않으면 너 상속 못 받아. 그게 에서와 야곱의 비유라고요. 에서도 야곱도 누가? 리브가가 뭐해서 났다고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이 작정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삭의 기도를 들어서 리브가에게 쌍둥이 태를 주시고 쌍둥이를 낳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로 낳은 자식이야. 기도로 낳았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맞아요. 그리고 예언까지 해줬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두 자식 버린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한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다른 말로 상속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은 자식이 돼요. 그리고 야곱은 더 얍삽하고 죄 많고 속이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불의를 행하면 갈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그럼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제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은 달달달달 외우면서 주기도문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너는 불법한 자요, 불의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했죠. 어제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은 이후부터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치 못해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내 의가 아니라 그 공로를 위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지은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도 끊임없이 찾아내서 말씀을 상고함으로 죄를 찾아내서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나를 돌아보고 내가 더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까짓 거 용서 못할까 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가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천국은 당신의 나라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래요. 조심해. 너 속지 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기도 좀 하고 목사 되고 의로운 것 같지. 그래서 천국 갈 것 같지. 웃기지 마. 미혹받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죄 없다 하겠느냐. 형제를 고소고발했는데 어떻게 죄 없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냥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고소고발해놓고 네가 내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어? 네가 그러면서 네 의를 드러내? 네 의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옳다고 치자. 그럼 쟤는 지옥으로 보냈으면 좋겠니? 네! 이 말 나오는 순간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설령 나는 지옥에 보내고 싶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되 아버지가 옳다고 하시면 옳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할게요. 참으라면 참을게요. 덮으라면 덮을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뭔데? 내가 오히려 억울한데도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넣는 것 같아서 때가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다시 회개하도록 만들겠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나는 그 영혼 사랑해. 죄를 졌지만 난 그 영혼 구원했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같이 억울하지만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건 내가 기억도 안 나게끔 너 축복으로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 영혼을 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허물 생기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엎드려 주님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였나이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내 사람 아니겠냐? 네가 그래도 내 자식 아니겠니? 네 형제 아니니?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은행하는 자나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죠?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안 되는데 이유가 있어. 왜 안 되느냐? 자, 그 중요한 이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미혹받지 말라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1번.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세 번째가 뭐죠? 간음하는 자. 네 번째가 탐색하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여섯 번째가 도적. 그리고 일곱 번째가요? 탐욕 부리는 자. 그리고 여덟 번째가 네? 술 취하는 자. 술 취함.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요? 모욕하는 자. 욕하는 거죠, 욕. 자, 열 번째가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이죠. 사기꾼, 사기.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네, 거기까지. 자, 바울이요. 10가지를 얘기하면서 너희들 절대 미혹되면 안 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잘 들어. 음행하면 안 돼. 우상숭배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거 알지? 이건 다 동의해. 근데 안 돼. 네가 오늘 막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녀도 장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목사고. 여전히 우상숭배 안 돼. 이거 자체가 속이는 거니까. 음행 안 돼. 간음 안 돼.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수치야, 모욕, 속여 뺏는 거 다 안 돼. 이거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을 다 어긴 거나 다름없어요. 십계명에 해당돼요. 또 율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많은 법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요 10가지는 최소한 내가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안 돼. 물론 기록 안 됐다고 해당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기서 응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이 10가지에 대해서 걸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없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첫째. 너 죄인인 거 알아? 두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돼. 그럼 이거 회개 안 한다는 건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죄를 계속 짓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예수 믿는데, 3대째 예수 믿는데, 4대째 믿는데, 소용없어. 목사가 왜 지옥 가냐고요? 장로가 왜 지옥 가냐고요? 권사가 이런 죄에 걸려 있어. 근데 뭐 하질 않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래. 유대인이 하나님 안 믿어요? 온 세상에 안 믿어도 유대인은 하나님 믿잖아요. 유대인만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회개하라. 너희들 하나님 율법을 맡은 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야? 회개하라고.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해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 복음이 안전해지면 천국을 못 간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구원이라며. 그런데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되냐? 날마다 돌아보라. 내가 남 속에서 뺏은 거 없어? 동생 속여가지고 동생 가지고 있는 과자 뺏어 먹은 것도 뭐라고요? 크든 작든 해당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회개하라고. 욕한 거, 내가 굳이 말은 안 할게.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욕들 있잖아. 그래서 남을 모욕 준 거,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느끼면 다 그게 모욕이야. 회개 안 해? 처음 알았죠? 이 제사. 술 취하면 지옥 가요? 술 취했어. 술 취하지 말라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술 취하면 지옥 간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대잖아. 그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이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뭐예요? 술 취하면 안 돼. 근데 술 취해? 이거 회개 안 해? 탐욕. 내가 더 욕심부려서 가지려고 하는 거. 도적질. 동성애. 뭐 해당상 우리는 없지만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서 뭐 아직도 동성애를 못 끊어? 그러면 가야지. 남 탐색. 탐색하는 거. 도적질이란 탐색을 하다가 도적질 하겠지 뭐. 어쨌든 탐색. 가늠. 탐색하다가 가늠하고. 탐색하다가 도적질하고. 탐색하는 것은 탐욕이고. 그죠? 제정신으로 못하면 술 취해서 할 것이고. 예? 우상숭배. 음해 뭐 다 해당돼. 결국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잘 드세요?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회개케 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뭐하고 예수 믿는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시는 것은 회심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심을 시키려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려줘야 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걸 말씀으로 선포해서 알려주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고 찔림이 오니까 죄인인 것이 느껴지고 나는 어떻게 이 죄를 짓고 지옥 간다는 게 분명한데 나 이제까지는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죄인 줄 알았어. 그럼 나 이거 걸리면 감옥 가네? 이제 나 지옥 가겠네? 그거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사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그 죄가 많아서 저주 아래 있었느니라.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오만 게 안 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는데 여전히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다 하는 다른 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밥 먹듯이 하던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기록해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6장에 기록해놨어요. 그럼 바울이 혼자 하는 말이냐? 아니요. 예루살렘 공의회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율법 모르는 거 다 알려고 그까지 폐하해진 율법 그거 다 가르쳐주지 말고 적어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말해라. 이방인들조차도 동의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예수 믿는데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지 않냐라고 오해가 사지 않은 그게 뭐라고? 바로 이거. 거기는 한 5가지가 나올 거예요.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못하게 해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받은 그 공문을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교회법을 모르는구나. 정신 차려. 니네가 교회 안에서 성령 받고 그러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뤘나. 소용없다고. 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가라면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때요. 이 10가지 죄가 어디서 만들어낸 죄가 아니라 바울이 듣기로 이 10가지 죄가 그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받았잖아. 근데 왜 자꾸 그래? 그러지 마. 자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짓 하지 마. 회개하라 그래요. 자,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얘기로 딱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왜 심각한지 영적인 비유를 들어줍니다. 영적 비유. 예.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지?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같이 다시 얘기해 줄게. 잘 알아들어. 그냥 법을 갖다가 들이미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근데 너희가 회개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해줄게. 잘 들어봐. 12절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누구나 우리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너희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 하다가 너희가 죄에 묶여. 죄의 습관에 묶여. 그러면 마귀가 와서 너희를 끌고 갈 빌미가 생기고 그 죄 때문에 너희를 지옥에 데리고 가도 마귀는 합법적인 게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을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예요. 우리가 여기 얽매이면 안 돼.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하다가 우리의 실수로 올무에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러면 먹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건 뭐야? 영밖에 없지, 영.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몸이 뭐예요? 여기서 몸은 그냥 먹는 우리 몸을 말하기도 하지만 뒤에 가면 이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할렐루야? 네 몸이 아니고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네가 교회라는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고. 그러니 네가 저 사람을 고발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지고 그럼 너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이게 복음이죠.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이 복음 잊지 마. 14절 기억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창녀의 지체란 말은 뭐냐면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자기 몸 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세상에다가 막 네 몸을 맡기듯이 그렇게 하느냐. 이 음란죄에다가 그 교회의 문제를 지금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너희가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지. 그러면 세상 법정이 뭐야? 하나님 볼 때 창녀야. 그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그러니 뭐라고?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한 몸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럼 너 어떡할 거야? 하나님은 한 몸이 됐으니까 뭐로 취급해? 그들과 너를 동급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 너는 죽어 마땅한 자는 거야.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라고 그랬어. 너희가 주님과 합해놓고 어떻게 또 세상과 합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 몸이 누구 거라고? 네 것이 아니야. 네 것이 아닌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다가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몸을 멸하신대요. 주의 성전을 멸하신대요. 자, 그래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개인만이 아니라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 것이 아니래요. 근데 내가 내 걸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내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렇게 빠져서 안 된대요. 빠질 수도 있지. 그럼 어떡하라고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지옥 가기. 오늘 주님이 너 보고 오라고 하시면 회개할 기회도 안 주면 어떻게 해?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빨리 회개해. 깨달았으면 해. 그러면서 20절 값으로 산 건데 뭘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복음에서 뭘로 샀다고요? 핏값으로 샀잖아요. 이제 너는 네 거 아니야. 너가 주장해도 너한테 소유권이 없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 근데 너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모든 의사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근데 너희가 자꾸만 주인을 바꾸려고 그래. 너가 주인 되고 싶어 해. 그러면 안 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 몸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씻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씻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땅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서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용서 못하면 어떡하겠냐.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죠.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했다면 남도 용서해야죠.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해서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너희가 같은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죄를 그걸 못 넘어가. 그리고 그걸 세상 법정에다가 어떻게 고발까지 하냐. 너희가 아주 그냥 갈 때까지 막 나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을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